제22장.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저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 찬송가 93장입니다.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중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녀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3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3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원금 양은영 권사님 무명으로 감사원금 드리셨습니다. 또 황희돈 집사님 1,000번째 예물 드리셨습니다. 무명으로 두 분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김유신, 오선경, 김준성, 김준우,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예림, 장진욕, 김정호, 장유식, 장진혁,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성도님 예물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또 거룩한 주일 은혜로 보내게 하시고 단밤 허락하셔서 푹 쉬시게 한 후에 또한 이 새벽의 자리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새벽의 자리 가운데 나아올 때에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감사원금과 1,000번째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드리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셔서
주셔서 베푸시고 채우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벽을 깨어 나오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들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으로 함께하셔서 그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응답되어지고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축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계속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속히 평화와 안정 허락하시고 경제적으로든 다양한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평안한 이 대한민국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되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다음 세대의 모든 영혼들 가운데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아버지 그들을 깨끗하게 씻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또한 구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오직 주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부족한 종이 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상식 밖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에는 여러 사사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사를 크게 두 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대사사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또 하나는 소사사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대사사와 소사사로 나누는 그 차이는요, 분량의 차이입니다. 그냥 특별한 이유가 없이 그냥 분량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뭔가 대사사는 더 위대하고 더 뛰어나고 소사사는 좀 부족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분량의 차이를 가지고 대사사와 소사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사는요, 우리가 이 사사기 안에 있는 그 반복되는 패턴 있잖아요. 죄를 범하고 그다음에 그들이 부르짖고 고난을 받고 부르짖고 또 사사를 세우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패턴들이 나오면서 함께 그 사사들의 긴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소사사들의 이야기는요, 그냥 오늘 말씀 읽은 처럼 그냥 한 절씩 아니면 두 절씩 간단하게만 그냥 기록되어 있는 이 사사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그 사사기의 이 소사사 중에 첫 번째인 이 삼갈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삼갈에 대해서 여러 정보를 남겨두고 있지 않습니다. 뭔가 어떻게 부름을 받게 되었는지, 아니면 블레셋이 어떻게 괴롭혔는지, 몇 년 동안 뭔가 평안했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대사사들에 대한 이야기는 그들이 어떻게 부름을 받았고 또 얼마만큼의 고통의 시간을 보냈고 막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사실 기록하고 있지만 소사사들에게는 그런 정보를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오늘 성경이 정보를 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낫의 아들 삼손이라는 것과 소 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 삼갈이라는 사람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서 정보를 주고 있는 이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는 이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소 모는 막대기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갈의 이름과 이 아낫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이 학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삼갈이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한 이 아낫이라는 그 이름이 누지에서 발견된 문서에 따르면 후리아 사람의 이름이자 태양신의 이름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의견이 사실 학자들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요, 이 삼갈이라는 사람이 이방인이라는 것에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었구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상식 속에서는 당연히 이 삼갈이라는 사람이 구원의 일에 사용되고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사사로 쓰임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을 깨시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을 들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흔히 생각하지 않는 모습이고 상식 밖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상식 밖의 모습을 사용하시는 게 이 3장 31절에서만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장에 넘어가면 사사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사사 드보라는 이 성별이 여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성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들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그 당시에 너무나 상식 밖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사회는요, 남성 중심의 사회이고 가부장적 사회의 제도이기 때문에 여성의 어떤 리더십의 역할을 하는 것은 굉장히 상식 밖의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한 명의 인물을 좀 생각해 볼까요? 사사기에는요, 삼손이라는 인물,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네, 삼손 이야기를 좀 보게 되면 우리가 이런 의문을 하나 던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들게 만드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어떤 사람이 쓰임받는다고 생각하냐면 죄 안 짓고 경건하고 기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사실 이 사사기에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냐면 여성을 좋아하는 인물로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도 이방인과 막 하게 됩니다. 막 부모가 우리 민족에도 왜 이방의 여자들이랑 막 결혼하냐고 이야기하면서 금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듣지 않고 이방인 여자와 막 결혼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도 금지되는 일, 어떻게 보면 죄를 짓는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으로서 이 사사가 그런 사람으로 묘사되는 그런 삼손이라는 사사도 이 사사로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뭔가 상식과 우리의 예상을 뭔가 뛰어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쓰임받는다고? 라고 물음표를 찍을 만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상식들을 깨시고 그런 사람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 이 막대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막대기는 어떤 막대기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냐면 소 모는 막대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소 모는 막대기가 어떻게 생긴 것까지는 잘 모르지만 아마 그냥 농기구의 일부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것은요, 이 삼갈이라는 사람의 직업은 목동이든지 아니면 농부였든지 어쨌든 그런 일반적인 일을 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 삼갈이라는 사람은 군사적인 훈련을 받았거나 아니면 전쟁에 탁월한 사람도 아니었고 훌륭한 무기를 가졌던 사람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성경은 그 소 모는 막대기를 통해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약한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더 좋은 무기로 무장했던 사람들이고 전쟁에 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삼갈이라는 사람에게 패배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요, 보잘것없는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은 훈련을 받아야 돼. 우리가 군사적으로 좋은 무기가 있어야 돼. 그리고 내가 어떤 탁월한 능력이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그 소를 치는 목동, 그리고 아니면 군사적 훈련과 관계가 없는 사람, 좋은 무기가 아닌 이 농기구를 통하여서, 그 막대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삼갈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요, 상식 밖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분명히 잘 훈련된 사람만 쓰임받을 수 있어.
뭔가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는 사람만 쓰임받을 수 있어. 무언가 잘하는 사람, 무언가 능력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만 쓰임받을 수 있어라는 상식적인 생각을 깨버리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말씀도 많이 봐야 되고, 그것이 일반적인 모습이고요, 일반적인 기준이 맞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분명히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 써야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개발해서 나아갈 필요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밖의 모습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 밖의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 또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갈은 이스라엘 전통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직업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좋은 위치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때로는 예측할 수 없는 방법과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출신, 어떤 능력,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냐, 그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를 쓰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도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무언가 잘난 것이 없어도, 내가 무언가 잘하는 게 없는 것 같다고, 여전히 연약하고 넘어지고 낙망하고 실패하는 부분이 있어도 100%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다듬어지지 않는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요, 들어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시킬 수 있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방인을 들어 사용하시고 여성 또한 들어 사용하시며 삼손과 같이 흠 있는 사람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면, 나도 하나님께서는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막대기와 같은 보잘것없는 것으로도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반응하면 될까요? 아멘하고 순종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을 하나님, 저는 이래서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래서 못해요 라고 거절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요, 저는 연약하지만, 저는 부족하지만, 내 생각에는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이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도 들어 쓰시니, 연약한 자도 들어 쓰시고 뭔가 흠 있는 사람도 들어 쓰시니,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도 분명히 일하실 수 있구나라는 그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그 말도 안 되는 막대기로요,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승리하게 된 것처럼 우리를 통해 아멘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쥐어지게 된다면, 그렇게 부족한 나를 통하여서도 구원의 역사를 분명히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이제는 상식밖에 하나님께서 이 삼갈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나도 쓰임받을 수 있다, 나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 나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면 구원의 아주 자그마한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꼭 붙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나를 통해 그 부르신 자리 가운데, 가정의 영역이든 일터의 영역이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주어진 직분과 사명의 자리이든 그 다양한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나가시는 줄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공동의 제목 읽으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환우들과 교회 사역을 위해,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또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 중보하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부족합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아버지 그런 나를 통하여서도 분명히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사옵니다.